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 짤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12지파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냐면은 에봇 중대 위에 보석 12보석 위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화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신비하고 중요한 교리 있다면 성육신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진리죠. 이것을 성육신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즘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죠. 남성도 있고 중간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인류를 분류한다면 남성, 여성, 또 중간에 God, man, 신인,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에드워드 캐스윌은 이런 시로 표현했습니다. 보라, 저 구유 안에 누워 계신 분은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지으신 분. 조지 맥도날드는 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적을 죽이고 그들을 높여줄 분을. 당신은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한 여인을 울도록 만든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면 오늘 이 성육신 교리를 설명하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친히 육신이 되사, 넘겨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입니까? 사실 이 14절에서 요한은 이 처음 서두에 주목한 말씀이라는 용어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2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그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1절부터 13절까지 쭉 설명하고 나열한 것이죠. 성경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지으셨을 때 세상에게서 거부당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친히 택한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한 왕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1절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은 죄악의 어둠이 캄캄한 이 세상, 죄와 죽음으로 어둠으로 캄캄한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 빛이 비추라 할 때 천지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 어둠의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빛이라고 4절, 5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조주로 생명의 빛으로 또 왕으로 이 성자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을 소개했던 사도 요한은 그러나 한 번도 그 말씀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인데 우리처럼 인카네이션 낮아지셔가지고 사장의 자리, 회장의 자리가 아니라 말단 직원의 자리에 같이 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뒹구시고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14절에 드디어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신 이런 말씀이셨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무엇이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사장의 자리, 회장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걷어차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배고픔과 아픔을 느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12, 13절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Be born again.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13절에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란 표현은 출생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원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be born again, 거듭날 수 있느냐. 둘 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에 읽어보면 창조주를 빛이 비추되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반역했던 인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해답을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케 되었다고 우리에게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 죄악을 처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데 왜 성자 하나님이, 왜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죄는 누가 판단하고 처리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7인을 떼시고 심판하신 분이시기에 재판장이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변호사, 판사가 막 변론을 해도 그 죄를 이 사람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도 재판장이고, 이 사람이 3년 유기징역이다, 감옥에 가야 된다, 그 판단을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분인데,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죄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왜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 위에서 땅땅땅 야, 죄 없다고 하자. 그냥 그렇게 눈 감아주자.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눈 딱 감아주고 한번 지나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 분입니다. 누구는 눈 감아주고 누구는 법대로 심판하고 이런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뭐로 해야 됩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죠. 누군가 눈을 뽑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눈의 가치에 맞는 눈을 처단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누가 일을 상하게 하면 거기에 맞는 일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지. 눈이 뽑혔는데, 아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한번 빌게.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의 저울에서 미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 뽑혔는데 그냥 말로 떼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 말을 하십니까? 구약 제사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엉터리예요. 목사님 왜 구약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으면 공평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소와 양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제사였으면 한 번 드리면 그 죄는 용서돼야 되는데 매년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대 인간으로 죄를 대신 속게 하실 그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거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뭡니까?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만물의 영장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질 하등 가치가 없는 소와 양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로 사람을 대신할 수 없고 양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양이 대신 죽는다고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래서 완전한 로고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왜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값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말 농도가 막 100분의 100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구약의 용어로 묘사했습니다.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눈앞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띄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오셨다고요? 왜 성육신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구약의 어린 양이 대속했던 것처럼 우리 죄값을 직접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 위해 오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대속제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사실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 각종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흔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가현설, 가짜라는 거죠. 그 나타난 것이 가짜라는 설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과 육체로 오시고 말구에 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해요? 육체를 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이런 예수님의 몸과 육체는 실제가 아니고 다 환상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잠시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머물러서 떠나갔는데 그것도 환상이었다. 실제 몸으로 온 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고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적이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적도 없고, 우리 대신 죽은 적도 없고, 우리 대신 죽어서 부활한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죽음도, 육체의 부활도 다 부인되니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수요?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것으로 된 게 아니야. 신비한 그 집회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있잖아 열심히 살아가지고 구원받아야 돼. 그런 걸로 안 돼. 뭐 예수님이 언제 왔다고.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런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야, 이런 거를 영이 잠시 머물렀을 뿐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뭡니까? 흑백 논리. 흑은 털렸고 백은 무조건 맞고. 이 흑백 논리. 이거 이원론 위험합니다. 이원론은 성경은 이론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론론. 이원론은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을 주장했던 예수님이 육체로 온 적이 없어. 영으로만 계셨던 분이야. 잠시 왔다가 간 척 환상이 나타난 거야. 4D 영상으로 나타난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영적 이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온 적이 없으니까 영만 귀하다. 영적인 일만 귀하고 영혼만 귀하니까 상대적으로 육은 귀해요, 안 귀해요? 예수님이 육으로 온 적도 없고 또 구원받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데나 굴려도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영원 구원만 받았으면 육체에 음란을 행하든 또 도덕 폐기론자들처럼 자유롭게 방임을 하든 어떤 음욕거리로 내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하든 상관없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이걸 경계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은,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은, 그래서 육체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셨다면 육도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 영만 깨끗하면 돼. 내 마음만 깨끗하면 돼. 나 육신은 상관없어. 따로 국밥처럼 나는 신앙 고백은 깨끗한데 삶은 따로야. 육은 상관없어. 내 이거 영적인 이거 고백이 중요한 거지. 그거 틀렸다는 거야. 고백이 똑똑하면 삶에도 나타나고 삶도 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 또 성도의 몸이 성년의 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육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고 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육으로 행하는 결혼이나 육으로 행하는 가정도 귀한 것이고 결혼도 귀한 것이고 육으로 하는 몸의 생활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의 몸에 거할 때 우리의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구원받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육을 잘 관리하고,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셨기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고, 더불어 육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영을 구원할 뿐 아니라 육도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영뿐 아니라 육도 귀한 줄 알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앞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왜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을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상담 용어로 하면 공감해 주려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영적인 이런 귀한데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 울고 있는데 그 마음은 뭐 그게 뭐 중요해? 막 영적인 게 중요하지. 그것도 좀 이상한 신앙이에요. 영적인 게 귀합니다. 영적인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지친 육체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를 행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영적 가르침,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배고파서 허기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쓰러질 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의 육을 먹이시고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달파하는 그들의 육체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는 바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디면 단순히 그냥 생각 없는 몸만 바디라고 그러죠. 몸뚱아리. 여기에 나오는 육신은 단순히 바디,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래시라고 영어로 해석하는데, 플래시는 뭐냐면 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받고 좌충우돌하기 쉬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혼을 동시에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를 입고 우리와 동일하게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욕구뿐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욕구와 우리의 심령의 욕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이것을 목사님 해석이고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온다니까요. 2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자막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여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말은 육신을 입어서 똑같이 됐다는 거죠. 왜 똑같이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뭐 때문에 그렇게 육신을 입으셨나요? 계속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처럼 유혹받고 사단에게 시험받고 인생의 고달픈 어려움, 인생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되게 어려워요. 동정하지 못하다, 부정,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공감해 주는 분이요. 이 말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불순종은 안 하셨다는 것이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자의 보좌는 백보좌고 심판의 보좌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은혜의 보좌가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뿐 아니라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이고 캄은 투게더입니다. 그걸 긍휼을, 체휼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이고 그 보좌 앞에 나가 매일매일 긍휼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계시고 공감해 주실 뿐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 이해만 해주는데 그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감하실 뿐 아니라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 그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에 그게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가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가사 완전 중국 짬뽕 됐네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너 왜 그래 약해 빠졌냐 이라고 말씀 안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우리의 미숙함을 공감해 주시고 그냥 공감해 주셔서 계속 죄지어라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까지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매일 나가 주의 이 은혜와 긍휼을 매일 덧입고 오뚜기처럼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이 된 이 사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역사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아멘. NRSV 성경에는 and the world became fle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가 현재형으로가 아닙니다. 원문에 쉬운 성경은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과거형으로 썼고 여러분 NRSV 성경은 원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와서 became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되다라는 단어가 그냥 동사가 아니고 그냥 과거가 아니고 부정과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의 모든 표현은 모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다 파생된 표현인데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일인데 다시 그걸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던 이 일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없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시되, 이 되다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혀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서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다라는 뜻이 이 디노마이 동사의 원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이 사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제 헨비라는 사람의 시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성육신을 이렇게 묘사했네요. 저기 마구권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목자들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있는가? 그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그분이 주님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리자. 그분께 왕관을, 그분께 영광을 만유의 주님께. 이런 시를 적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섬겨주신 성자 하나님의 확고부당한 사랑과 헌신 앞에 매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보혜사, 변호사처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우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삼위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다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처럼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인, 또 때로는 주님 잘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유약한 인생을 왜 구원하셨을까? 왜 사랑하셨을까? 왜 공감해 주시는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자리도 왕의 자리도 다 위로하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변호자로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잇대어 경건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